인내의 힘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세상 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지나가기까지 인내할 그 시간표는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잘 승리하면은 열매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다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다혈질인 이 성품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라는 용어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 인내를 농부와 연결을 짓겠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가까웠댔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진행형으로 살아있으니까요. 이게 유효하니까 계속 이 효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농부를 인내의 재료로 딱 들고 나왔습니다. 농부가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김을 매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필요한 약도 주고 여러 이런 수고를 하면서 그 뿌린 그 식물들을 키워갑니다. 길러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농부 기분 같아서는요, 뿌리자마자 금방 자라서 아주 빨리 열매를 풍성하게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대로 이 순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지금 이른 비 늦은 비 말하고 있는데요, 저 팔레스틴 땅,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조상들, 그 후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저 땅에는 항상 이른 비, 이 늦은 비, 두 분의 비가 수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하고 씨 뿌리는 이 시기가 달라요. 거기는 10월, 11월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돌보고 가꾸다 이제 수확기 전에 그리고 그 씨를 뿌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비가 오게 됩니다. 비 꼭 와야 돼요. 이름이 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씨 뿌려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메말라버리면 그대로 씨가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꼭 씨 뿌려놓고 나서 얼마 지나잖아 한번 비가 와줘야 돼요. 이걸 이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기 3월, 4월 그 점에 얼마 안 남기고 또 한번 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농토 이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 기후에 맞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분의 비는 꼭 와야 됩니다. 수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비가 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저 팔레스틴, 저 중동 지역은요, 이런 것이 너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청수답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보면요, 산에 그 물이 나올 데가 없어. 비 오고 나면 꼬랑물 되는데, 근데 그 물이 끊어지고 나면은 물을 나올 데 없는 것입니다. 산을 이렇게 잘라서 이게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청수답인데 거기서는 무조건 하늘에 비가 와야 그 농사가 되고 안 그러면 바짝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청수답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기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가 와야 물이 공급이 되어야 열심히 있는 채소를 맺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많은 농부의 애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7, 8월을 아주 땡볕 하늘을 보면 아주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땡볕, 불볕등 그런 가운데요 가뭄이 계속되는데요 논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농부의 마음은 바짝바짝하는 것입니다. 이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그 그림도 화가들이 그려놓은 모습이 있어요. 정말 이 농부가 가뭄에 너무 애가 탔습니다. 담뱃대를 물고요, 그리고 삼배 그 바지가리기를 그지고 농부 모습도 아닙니까? 그리고 새스랑이를 뒷짐으로 지고 하늘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는 그 농부의 모습,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작물이 다 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타게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여기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부를 이렇게 성경의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농부의 인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인내가 요구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금방 바로 즉각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어떤 이 물리적 상황 가운데서 이 순리가 이루어지도록 사람이 나서 갑자기 어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가는 모든 과정,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순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안에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농부가 지금 씨를 뿌려놓고 가뭄이라는 이 핫주 변수에 부딪힌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이 장애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수확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지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랬듯이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때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꼭 농부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오늘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들은요 비가 안 오면은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그냥 애타게 마음만 졸이고 기다리고요 서로가 물 조금 더 내려고 팍 터지게 싸우고 나는 동네 사람끼리 팍 터지게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서로 물 좀 끌어내려고요 같은 동네야 그 얼마 안 사는 그 시골 마을 거기서 팍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살기 위한 이러는 정말 전쟁을 벌이는 걸 저는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방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고사를 지내죠. 돼지대가리 삶아가서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한때요 80년대가 비 어마어마하게 그 비 안 오고 가물었을 때요 정부의 인사들이 가서 고사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비 내려달라고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비 내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아주 더 불러들이는 그것인데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이끌어서 운명 속에 빠져있다는 것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못 내리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겠는데 안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야 되는 이걸 운명이라고 우리가 제일 쉬운 비유로 죽음을 운명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 운명 속에 있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면은
살고 안 주면 그냥 굶어 죽는 것이죠. 이 용수에 빠져있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만약에 그 농부가 성도라면 다르겠죠. 불신 농부하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농부가 성도라면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왜? 비를 주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관자니까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아버지, 나를 보사. 우리 믿는 자를 보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믿는 자들을 보시고 역사에 가신단 말이죠. 코로나, 아유, 아무리요 몸부림쳐도요 백신 만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 인간의 그 과학적, 당신이 과학을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에 허용하고 일하실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 문제 해결은 성도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회개하고 바로 서가고, 우리가 수술될 거 수술되고, 깨달을 거 깨닫고, 모든 정리가 하나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수순에 맞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백신 만든다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신보다 더 큰 치약을 못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상에 치약을 막느냐 못 막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전부 다 교회와 성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분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소중함을 아시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요. 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남은 자로 있어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를 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절대적인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바로 믿는 농부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완전히 막혀버렸어. 사방을 봐도 구멍이 없어. 불가능해. 이럴 때, 동굴같이 팍 막혀버렸을 때, 이런 경우 얼마든지 당하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당하고 있고 여러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위는 열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하늘문이 열려있다. 하늘문이 지금, 하늘 보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하늘문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항상 열리는데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늘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길은 열쇠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되 무작정 인내가 아니란 말이죠. 무작정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요, 이 병들어버려요. 속이 아주 문드러져요. 이 속이 너무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해가지고요, 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해결됐을 때 이미 나는 죽어요. 그 문제 해결되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라는 이 열쇠를 분명히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늘 보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이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전 세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역사를 해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문제가 붙여 있는데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배경이 하늘 보좌이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답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이 큰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운명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욕 그런 소리 용어 묶이지 마세요. 결박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조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가정력이 있었다, 그 사단의 용어입니다. 그 결박되어 있으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나버려요. 우리는 그 가정력이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냥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 우리 그런 가정력이 있어, 그 암의 DNA 그러고 있어, 이거 나 암인 줄 몰라. 진짜 안 돼버려요. 우리는 이런 가정력에 결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가정력을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고 결박했어요. 계속 우리의 뇌에 흐르는 이 호르몬을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암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쏘면 안 되고, 이건 사단의 거다. 가족력이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보다 능력이 없으시냐? 그분의 보혈이 그보다 능력이 없으냐? 그 가족력에서 풀어낼, 그 제약에서 풀어낼 능력이 없나? 전능하신 그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족력이라는 용어는 무너질지어다 하고 우리는 빠져나와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서 절대로 사단의 그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되 답을 갖고 하늘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우리가 이 인내 속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강력해져요.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이 인내 속에서, 인내 시간표 속에서 기도를 할 때 강력해집니다. 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 독생 때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천국을 주신 그분이, 독생 때 주신 그분이 왜 잠깐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 인내 시간표를 가지면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굳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인내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강력한 영권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역이 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자질하지고 넘어지고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인내의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강한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되 반드시 언약 복음에 대해 붙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원복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인간을 독생자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 축복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사탄을 허용해서 하나님 말보다 더 들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시켰습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의 언약 주셨습니다. 피제사, 너희가 연약할 때 언제든지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서 내어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언약 주셨습니다. 완전한 답 주셨어요.
그리 창세기 3장에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넣으셨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답으로 죄값 사망을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바로 끝내버리시고 바로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정 확정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장장 감람산 복음 이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해놨어. 그리고 윗 두 가지, 여러분 영어로 위드는 함께를 합니다. 위드의 두 가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위드 하는데 첫째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에 내가 너희의 주가 되시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보고 듣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분이 눈으로 불꽃같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정말 두렵겠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이신 그분의 눈 아래,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행사를 다 감찰하시고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들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꿰뚫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인가 다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풍족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준 내가 무엇을 내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그게 어디 있느냐? 그보다 작은 것을 얼마든지 내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바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내의 힘을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8절로 9절에 보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이게 살아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시다. 문 밖에 서 계시다. 주님이 제림이 아주 가까웠다. 그분이 너희 문 밖에 계시다. 지금 문만 열면 끝인 것입니다. 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런 문 열면은 나를 얼굴을 얕대게 되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 열신다 이 말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딱 방망이 하면 두드리면 그냥 계시록의 삼중 재앙이 퍼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접시재앙, 그 재앙이 견디겠습니까?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에, 문 여는 순간에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제 믿는 자, 재앙받아 망할 자, 휴거, 들림받을 자 전부 결정나고 악령 사단
완전히 영혼이 지옥의 결박에 던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세상 종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설입니까? 대단한 지식이 있는 어떤 자가 지금 머리를 생각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허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듯이 이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되어지는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 안에 있으면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함을 주어서 바로 하나님 언약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보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정말 여러가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 불신 영혼들 그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들, 교회를 섬기며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시간에 아주 가까웠다. 그래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다. 이건 주님의 인내. 문 열면 끝입니다. 지금 언제 문 여느냐? 인내. 하늘 어디서 언제 망치를 두드리느냐? 인내. 이게 주님의 인내, 우리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문 여는 이때가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내와 함께 성도들도 인내하고 우리도 참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문 여는 그 시간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는 것 제대로 그렇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문제 속에서도 넘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도 못 지켜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도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영원히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자 요소 권세, 여자 요소 권세 그리스도 권세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사용하라는 동일한 그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내의 이 거리 문제가 왔을 때 조그만 마음을 믿음에서 놓으면요 그냥 원망불평이 입에서 나와버려요. 내 힘든 거기에서 원망불평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걸 이제 어떻게 닥쳐갈 것인가. 사단은 그래, 얘 원망해 버려라 야.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브릿지를 딱 제대로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너스레 있을 너 틈을 타게 해서 원망해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 않나. 아니 하나님은 시간표를 정하고 있는데 원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해온단 말이죠. 여기 우리는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절대 신실성, 내가 우리 조상이 내가 망했는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약속대로 절대 신실성,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서 복음 완전히 확정해 버렸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도 네가 나를 속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한 이런 언약 붙들고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감사로 돌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문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요, 문제가 왔을 때 딱 세 가지를 생각하려겠죠. 아, 하나님, 혹시 제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찾게 돼요. 여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구석구석에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찾아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허물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독에서 쇠가 먹은 것 같이 깨끗이 씻어 없어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통해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높이고 이렇게 굳건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작은 고난을 또 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고난은 우리가요, 바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 통과되는 것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 이게 무슨 고난인가? 이게 무슨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순응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순응하고 여기에는 복종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응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목사 그렇습니다. 못 피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그 말을 일절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목회를 완전히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 버렸어요. 자녀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충격받아서 다시 돌이켜서 그 길을 가는, 이게 사명은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요, 제 그 동기도 있고요, 우리 사무 동기도 지금 선교 나간, 합주 선교 나간 힘든 곳에 두 군데 가 계신 분이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구청에서 16년 동안 근무했어요. 아주 평안한 안정, 생활 너무 좋았죠. 근데 아니 좋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행하다가 신앙받으러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이 선교 나가고 서원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직장이 산만하니까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다 접고요, 선교 나갔어요. 너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자녀 있고요, 얼마 40일 금식하고 허리 이게 문제 오고 디스크 오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갔어요. 안 갈 수 없습니다. 갔습니다. 우리 사모요, 그보다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사모의 그 신부분 이야기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목사요, 이거 그냥 자기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거절 못해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대로 여러분 주신 대로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명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복종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소원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딱 해결되고요. 세 가지 찾으면 딱 답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 성장과 더 큰 뭔가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면 그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나 지사님 기도하셨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 그 말은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당할 시험 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능력을 감당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 사실상은요,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딱 믿음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들어 버리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가 집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이 대내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말이요 정확한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그게 안 되면은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하는 그 영혼을 잃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습니다. 다 놓쳐도 우리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인내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딱 예를 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욥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인내하면은요, 고난하면은 구약의 욥입니다. 신약의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고난한 대명사가 구약에는 욥,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이란 말이죠. 그 욥을 지금 여기에 예시로 들었어요. 욥이 고난이 오죽했냐?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하지 못합니다만은 욥기서 1장, 2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련이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사실상 7장 11절로 16절 쭉 보면은요,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막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범죄했으니 그렇지, 네 죄값이다, 임금보다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욥이요,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막 불러집에 기름을 찌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만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극한 고난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팍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욥이 인내했다고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이 야곱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러다가 부활하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신 걸 알고 충격받았던 그 동생들 다 가족,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욥의 인내, 욥이 때로는 불평이 좀 있었지만은 그 인간의 한계, 그거 하나님이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불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한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빙긋이 웃으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옴하고 투덜거리는 거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 빙긋이 웃으신다. 예, 좀 있으면 돌아올 거거든요. 그거 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딪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불평뿐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참고 끝까지 바로 어쨌든 하나님을 배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걸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그 인내,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능히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라.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 속에 있어라. 이 속에 있으면서 오는 문제가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떠나 있는 것은 불신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교회 시스템 요 안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하나님 나라 맞추고 문제가 왔을 때는 답은 그리스도,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령 충만 은장을 약속을 주고 하셨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죠. 나의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이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밴드도 아멘. 예,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는 이 길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를 연단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련소를 거쳐야 돼요. 불수건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 힘을 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배경 하나님의 복음 언약 이걸 힘을 가지고 열쇠를 여는 것입니다. 안 되면 열쇠 안 열리면 또 복음도 묵상하세요. 그래서 복음 묵상하세요. 또 성령 충만 받았다 또 여는 것입니다. 기도. 또 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했고 너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기도를 놓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의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아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갖고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기로 인내의 힘을 크게 길러서 어디에도 넘어지지 말고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